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신앙적인 공격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1, 2절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 보다는 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간구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도고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이고의 어떤 방향성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2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2절 본문을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보면 앞에서는 교회 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2장부터는 교회 밖에 나라의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즉 4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다시 어찌 보면 교회의 문제, 복음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본문만 놓고 본다면 이 2절 본문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중간에 끼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어려움,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다가 왜 갑자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혹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단 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당시의 사도들이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교회의 어려움들은 단순히 교회 내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대주의자들의 횡포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존재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시기와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그 배후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목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로마의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인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것이죠. 당시에 이런 대형 화재나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황제 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가뭄이 있거나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왕을 잘못 세웠다.
아니면 대통령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 원인이 황제에게 돌아갈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황제의 덕이나 행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이 노하였다. 이런 식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또한 네로는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성난 민심이 그쪽을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치적 계산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의 배경 아래에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철저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임금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대한 요청이 흘러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명확하게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 있으면 대부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끝까지 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로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한 디도서를 살펴볼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에 전반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지러움과 나라의 박해 가운데 이런 복음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 결과 교회가 안정을 찾는, 복음이 안정을 찾는 그런 길을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안정을 찾아서 나라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멈추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마음껏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복음 전파와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확히 복음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7절에서도 보듯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어떠한 일이 다른 일들이 아니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아직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국가가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이상 그런 문제에서 곤란해지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국가는 교회의 일, 특별히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가 진리를 거슬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이런 것은 교회가 죄로 인정해라, 이런 것은 죄로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권한이 국가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국가는 교회에 대하여 예배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마련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독교, 개신교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국가와 교회의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서로의 상충되는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즉 모든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방향성과 어찌 보면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자신의 색깔의 문제로 어떤 자신의 방향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의 문제로 우리는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또한 국가를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선함 가운데 인간의 선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두신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선한 일들을 나라를 위하여 또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되 진리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가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작정 어떤 목표 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진리와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즉 그런 것을 교회에 압박하거나 또한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명확하게 교회가 또한 국가에 대하여 이런 진리의 목소리를 또한 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해왔죠. 물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명확하게 다른 어떤 배경과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리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는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주도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결국 진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되 나라가 온전한 방향으로 정치하여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와 정치적인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하고 또한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그 복음을 또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또한 내므로 말미암아 국가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또한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는 함께 가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엄연한 말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종교개혁 이후에는 정교가 분리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 교회가 국가의 일에 진리가 아닌 문제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또한 국가가 교회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각자의 사명과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긴 했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르침 안에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를 명확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다시 복음 전파로 돌아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락상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국가에 대한 당시의 배경에 대한 어떤 이 배경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국에는 복음 전파를 위한 포석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정론을 반대하는 보편 혹은 행위 구원론자들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디모데전서를 봐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에게 남아 있으라고 말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물론 1장 말씀과도 연결되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이 유대인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메시아는 오로지 유대인들의 것이지 이방인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 이유라고 생각하거나 이 복음에서, 이 구원에서 배제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유대 공동체에서는 허용이나 용납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 생각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자리매김하였고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급히 도망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따로 어떻게 무언가가 설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유대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다수는 아니었지만 역사적 기록에 보면 다수는 아니었지만 이미 유대인 회당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한 1장에서 살펴봤던 유대주의적인 신비주의나 혈통적인 우월주의를 내세워 이런 교회 질서가 어지럽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신하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유대주의와 결탁해서 결국엔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해줌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그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복음과도 일치합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겠죠. 온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어떤 작은 범위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에 전파되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9장에 10장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아,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깨달았을 때 9장에 변화됐던 사도 바울이 짠 하면서 등장하면서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 이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백투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북한이다, 이란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가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에 개의치 말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이런 주장이 나올 때 명확하게,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너가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우리가 그저께 살펴봤나요? 이방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행전에 살펴보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살펴봤고요.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의 아비와 같은 내가 누구의 사도이냐? 이방의 사도 아니냐. 그러면 이방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도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정리하자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회복하며 복음이 전해질 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 위하여, 또한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사명을 위하여 결국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합한 기도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무엇이 합당한 기도인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바탕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기본적인 삶뿐만 아니라 물론 배경이 있긴 하지만요. 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 이런 삶의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삶에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라는 행위 또한 누구를 위하여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구분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 내가 기도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주의 영광과 주를 기뻐하는 일에 또한 오늘 본문의 기조로 하면요. 복음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평화보다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의 소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 이란에서 일어나는 저런 어려움들 주여 주의 뜻대로 평강을 그 나라에 허락하소서 아니면 전쟁에 일어나는 곳들의 평강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당장 돈 얼마가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만 원이 없어서 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때는 지금 이란이 웬 말입니까? 베네수엘라가 웬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그것이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인가 나의 만족인가를 떠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늘 할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나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에도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3개월 후, 6개월 후에 이것이 온전한 기도였는지 아닌 기도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것이고 그 성령 충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모습인데 단순히 나의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의 열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옆에 애가 우니까 나도 울기 위하여 옆에 애가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하기 위한 성령 충만은 사실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비록 방언하지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단순히 이것이 나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보다 육체에 가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심한 두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병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유익하고 용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기도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의 삶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부합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아레포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아레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